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깡무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요. 우리는 뭐다? 이방인이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극히 감사하지만 그러나 분명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누굴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아니다. 박박 우기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줄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면 각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또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마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것이 사법고시에 나오는 문제라면 기를 쓰고 암기할 텐데 여러분 전혀 암기할 의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해, 달, 별, 우주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재림은 엄청난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재림에 대한 이 기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징조들이 지금 이렇게 서서히 이제 나고 있어요. 징조가 있다고 해서 종말은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죠? 시작이 불과한데 복음이 세계 곳곳 만방 만국 만민 가운데 전해진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세상에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때가 임박힌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백합스모원교회 이 강단을 말하나요? 예? 어딜 말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성전이 반드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지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는 얘기를 못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주님의 때가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 그랬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공중에 재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다 주님이 불려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휴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살아생전 불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땅속에 묻혀 있는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음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들은 부활과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 그렇죠. 주님을 배울 거예요. 그게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휴거 영화 보셨습니까? 휴거 영화 안 보셨죠? 잘하셨어요. 신령해서 맨날 기도만 하지 어떻게 영화를 볼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가끔가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들 가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밭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하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휴가가 되면 엄청난 희한한 현상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때 단비가 지상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아, 싫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요.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설령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고백 믿음 지키면 또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7년 대환란이 있다는 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7년 대환란에 참석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교할 각오는 하시면 돼요. 난 믿음으로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은 안 버린다. 그러면 주님이 또 귀하게 부실 거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공중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들이 공중 혼인잔치가 있다. 7년 동안 있다 그랬어요. 7년 있다 그랬어요. 7년이면 어우, 우리 긴 세월 동안 무슨 잔치를 어떻게 7년 동안이나 하냐 그랬는데,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는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 꼭 아세요. 우리는 24시간, 한 달, 두 달, 1년, 10년 강산이 변했는데, 그런데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1년이 하루 같고, 8년이 1일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사실을 잊지 말으라 그랬어요. 중요한 깨달음이죠. 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다. 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7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냥 7년이 하루처럼 지나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끝날 때에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볼 거예요. 다 주님을 볼 거예요. 그 재림 때에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지? 불신자들은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마귀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이 우주는 어떻게 될까? 우주는 특별히 우주라고 해서 해, 달, 별 그런 것보다도 지구를 포함한 총 통틀어서를 말할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6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면서 무덤이 열리고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활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교회는,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광채가 나고 희어 광채가 나는데 세상 어떤 누구도 그렇게 빨래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변합니다. 기분이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변할 겁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변화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 또 이때 부활은 여러분 뭐예요? 영만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내 영이 합해진 부활이에요. 합해진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한 거에 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 몸 만져봐. 내 몸 만져봐 그랬어요. 내 여기 손가락에 상처난 손가락에 손도 한번 넣어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 보고 그랬어요. 물고기 그거 갖고 와봐. 그래서 예수님이 시식도 하십니다. 여기 넣어봐. 그랬어요. 이것은 영의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은 실체적인 육체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부활 때 아니야 예수님은 영만 부활한 거야. 아니야 그거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야. 환상 막 그랬는데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실체적 부활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돼요. 그런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다 우리는 주님을 배웁니다. 다 주님을 배우고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갈 거예요. 1000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다? 성도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재림과 더불어 교회가 이렇게 재림과 더불어 여러분 교회는 이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아까도 둘이 강조한 것처럼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지금 굉장히 여러분 좀 치열한 여러분 그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권에 있는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왼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 외교적으로는 미워서 그래요. 근데 그 뒷면에는 더 악한 영이 예수의 재림을 원천적 방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2000년 만에 나라 없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서부터 지금까지 3차과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이 조그만 땅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마다 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왜 갈릴리 바로 동쪽에 그 골란 구원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가 그 골란 구원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인데 시리아 땅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에 이스라엘의 탱크는 40대고 시리아는 500대였습니다. 500대 40으로 전쟁이 치러졌는데 40이 500을 이긴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새카맣게 500대 전차를 갖고 있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한테 깨졌어요. 40대한테 깨진 겁니다. 40대한테 깨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전쟁의 역사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그죠?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저 위에 여러분 그 터키, 다 이슬람권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계획을 당당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도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누구를 통해? 헤롯을 통해서. 그 마귀는요 반드시 여러분 자기가 내세우는 존재들이 있어요.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그렇게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면 무슨요? 이집트까지 피난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죠? 지금은 이스라엘을 아람권이 전부 다 해갖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재림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사야 11장도 있고 게스겔 36장도 있습니다. 스바냐 3장, 로마서 11장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세워지면서 각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모여들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진짜 구름대처럼 이스라엘이 저기 뭡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도 있고요. 게스겔 36장 또 36장 33절 37절 37, 38절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번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팔레스타인과 함께 번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계의 수도가 전 세계의 수도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실들입니다. 최고의 번영하는 최고의 국가를 여러분 그때 이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번영을 합니다. 왜?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인 동시에 여러분 뭐예요? 기독교 천년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기독교 핵심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갈지도 몰라요. 갈지도 몰라요. 왜? 갈지도 모르죠. 그죠? 부활할 거니기 때문에. 부활할 거니까. 그죠? 아직도 뭔가 막 설마 그러는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 8장이라든가 이사야 49장, 이사야 66장에 보면 지도자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도자 나라가 되고요. 여기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중요한 국가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완성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 나라,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을 것이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고난은 있을 것이나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최고의 번성의 나라, 핵심 나라가 되고 종교 최고의 여러분 그냥 수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살을까요? 안 살을까요? 이명숙 권사님 살을까요? 안 살을까요? 우리 교리로만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해서 심각하게 실제적으로 이거를 못 느끼고 무슨 그냥 상상의 세계라든가 그냥 이렇게 막연한 세계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라고 꼭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상으로 보면 성경적 교리상으로 보면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저나 니꾸 사고 메고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 보러 가자 하고 갈 거예요. 아직도 별로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배가 고프셔서 그런가 어떻게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졸린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찾았지요? 시작.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운다. 왜 울어요? 감동스럽고 감격적이어서 울어요? 아니에요. 큰일 났네 하고 울을 거예요, 이제.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잘 믿을 걸 하고 그때 이제 울 거예요. 그러나 이미 끝난 거예요. 두려움과 통곡과 슬픔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5장 31, 32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 심판 구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그때 이제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계 각국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시편 2장 9절에 보니까요, 스가랴 9장 10절,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믿어 명령이야,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왜?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러면 어떡하고요? 고발 들어가요. 그러나 그때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때가 흔히 이제 강요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벌어져. 살라면 예수 믿어라. 그렇게 여러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지금이야 뭐 예수 믿어 구원 받읍시다 하고 아파트 띵동거리면 대특달같이 여러분 고소운영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어떤 누구도 그러지를 못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살라면 예수 믿어라.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한 불신자들 뭐 이런 것보다도 막연한 이제 이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지식으로 넘쳐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지식으로 넘쳐난다. 세상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주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지식으로 넘쳐나겠죠. 그죠?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 지금은 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은 이사야 11장 9절에 주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겁니다. 넘쳐나는 세상이 여러분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데 앞에 적이 붙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교묘하게 예수님인 것처럼 하지만 아니니까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그리스도와 반대로 흘러갈 겁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쥐잡듯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될까?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 나라를 다스린다 할 적에는 요한계시록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의 현실하고 뭔가 이상하게 괴리감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근데 그때는요, 절대로 우리 현실과 괴리감을 두면 안 돼요. 이 현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철저한 과학 문명 속에 이 기계들, 이 기계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는 더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세계일 거예요, 아마. 요즘 그런 최고의 과학 문명 속에 이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때 살아갈 겁니다. 최고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화 될 겁니다. 생활화 될 거예요. 굉장할 겁니다. 굉장할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예? 엄청난데, 그런 엄청난 과학 문명, 모론 문명을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중국에는 CCTV가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돼요. 몇억 개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중국에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는 뭐 하고요? 그 CCTV로 얼굴만 딱 비춰주면 그 사람의 신상명세가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꼼짝마요. 꼼짝마. 저번에도 얘기했죠. 아니, 저번에 제가 그 목사구시 때문에 서울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문제 때문에 세무서에 들어가서 당신의 조회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의 모든 일상이, 모든 경제 생활이 다 나오더라니까. 다 싸그리 나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이게 내 아였었나? 이마트 가서요, 고무신짝 하나 산 것까지 다 나와. 앞으로 이게 더 노골화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세금 안 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꼼짝마. 중국은 우리보다 그런 면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뭐가 없다? 카드도 없어질 거예요. 그냥 이마박에다 팁 하나만 딱 박으면 돼요. 소통에 팁 하나만 딱 박으면 돼요. 그것이 경제생활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노골화되고 구체화될 것이에요. 앞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세무서에 노출이 안 되려면 현금 사용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에 카드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아니면 문화 속에 자연 세태의 흐름 속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당신이 카드 만들으라고 하는 명령보다도 우리가 내가 안 하면 나는 뒤떨어진 사람 같은 게 다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침 박는 것도 그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때까지 안 살아야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공포 정치가 종말을 기한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 어떡하고 무적행에 천년과 갇힌다 그랬어요. 이제 사탄이 무적행에 천년간 갇힌다. 이게 지옥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이 아니에요. 무적행에 갇힌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후에 풀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 적그리스도 마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로마서 8장 19, 21절,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니까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연도 나무도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개나리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탄식을 해요. 왜? 인간이 죄 때문에 지금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하고요?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탄식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과 함께 그 탄식이 종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믿는 자만이 쫙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피조물도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어서 오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동물의 세계에도 평화가 임합니다. 사자가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놀고 독사굴에 아기가 손 집어넣어도 안 물고 안 물고 동물과 인간의 평화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돌아올 거라고 이사야 6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막, 황무지 사막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황무지와 사막이 어떻게 된다? 초장이 된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갑자기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엄청난 인간의 여러분 광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과학 문명을 그대로 누리며 살 거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흰 옷을 입고 그냥 둥실실 떠나려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둥실실 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생활을 하더라도 죄가 없는 세상이며 대통령은 주님이 되시는 최고의 과학 문명의 이기 속에서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천년왕국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할까, 수단들이 발전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막화는요 순식간에 옥토로 바꿔질 거예요. 이 샘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황무지 사막이 넘쳐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전부 다 개간해가지고 지금 푸른 초원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가능해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살인이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어지니까 최고의 파라다이스예요. 축복의 세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별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지금 트럼프가 그냥 종이 한 장 딱 김정은한테 이렇게 주고 파토냈잖아요. 그죠? 베트남 하노이 파토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럴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야 되는데, 미국도 누구라고, 중국은, 북한은요, 그냥 뒤통수 맞은 거예요. 트럼프한테 뒤통수한테 딱 맞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됐을까? 스페인 대사관이 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중요한 정보들이, 북한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그래서 일간에는 그러더라고요. 그 정보 중에 남한에 있는 간첩들도 명단도 다 공개됐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도.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지. 그러니까 그 정보를 딱 받는 순간에 트럼프가 종이짝지 김정은한테 딱 주고 파토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깨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냥 미국은 느긋하고요. 북한도 지금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과 남한과 북한을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실까 지금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됐을까? 그리고 불안한 얘기지만은 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미 점 찍어놨을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그래 하고 있을까?
그런데 거기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게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지금 서울 시내 가면요 태극기 깃발들이 그냥 전 서울 시내를 누비고 돌아다니잖아요. 촛불보다 더합니다. 지금 뭐보다 더하다? 촛불 때보다 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기도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바꿔질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세계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갈 거예요.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그렇게 될 거다. 될 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깨어있어라. 우리 인사합시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어.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그는 모르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현실 속에서 닥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크레디트 카드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66 카드 안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카드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권사님 카드 안 갖고 계신가 본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666 마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섭지요? 그래서 카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666 찍힌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에 문화적 흐름에 사람들이 다 하니까 자동적으로 안 하면 뒤떨어지니까 나도 할 거란 얘기예요. 그거에서 깨있으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도 해볼까? 라고 다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못 느끼는 거.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만 깨어있자. 시작.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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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세요.